우리나라 전통 사찰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인 탑돌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절에 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탑 주변을 돌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탑돌이는 단순히 탑 주변을 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불교의 깊은 철학과 의미가 담긴 수행법이자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넘게 이어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탑돌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죠? 절에 처음 가시는 분들도,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탑돌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탑돌이는 불탑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기도나 연부를 하는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라다크시나라고 하는데 이는 오른쪽으로 돌기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살이나 경전을 봉안한 신성한 공간으로 부처님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탑돌이는 부처님께 예를 표하고 공덕을 쌓는 중요한 수행법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탑돌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탑돌이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의 기록을 보면 왕실에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탑돌이를 통해 기원을 드렸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는 탑돌이가 더욱 체계화되었고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탑돌이 방법은 이렇게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탑돌이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하는 개별 탑돌이가 있고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동 탑돌이가 있습니다. 개별 탑돌이는 개인의 기원이나 수행을 위해 혼자서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염불이나 기도를 하며 돌 수 있어 깊은 명상과 집중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소원이 있거나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할 때 주로 선택합니다. 공동 탑돌이는 여러 명이 함께 일정한 속도로 돌며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법회나 특별한 불교 행사 때 많이 하며 함께 염불하는 소리가 어우러져 더욱 장엄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시기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일반적인 탑돌이와 부처님, 오신 날이나 성도제일 같은 특별한 날에 하는 의식적인 탑돌이가 그것입니다. 특별한 날의 탑돌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보통 108번이나 1080번처럼 정해진 횟수를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걷는 속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하는 경행 탑돌이와 빠른 걸음으로 하는 속행 탑돌이가 있습니다. 경행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사색에 잠길 때 좋고, 속행은 강한 의지와 정진의 마음으로 할 때 적합합니다. 이제 탑돌이의 올바른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탑돌이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운동이나 구경이 아니라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신성한 의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건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장도 중요합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하고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소리가 나지 않는 편안한 것으로 선택하고 향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탑에 도착하면 먼저 합장 베레를 올립니다. 탑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서 합장하고 정중하게 3번 절을 올립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염하며 진정한 믿음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베레를 마친 후에는 탑돌이를 시작합니다.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으며 불교에서 길상한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탑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걸음걸이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 일정하게 걸어야 합니다. 걸으면서는 염불이나 진언 또는 마음속 기도를 계속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염불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무아미를 마음속으로 염하고 숨을 내쉴 때 타불을 염하며 걷습니다. 호흡과 걸음, 그리고 염불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옴마니 반매훔이라는 관세음보살의 육자대명왕진언을 염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염하면 됩니다. 탑돌이 중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 마음을 다해 예를 올린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횟수는 개인의 여건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보통 3번, 7번, 21번, 108번을 많이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3번입니다. 3번은 불법승 3보를 의미하고 7번은 칠성을, 21번은 37의 의미로 더욱 큰 공덕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108번은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모두 소멸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탑도리를 마칠 때도 처음처럼 합장배례를 올립니다. 탑 앞에서 다시 3번 절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탑도리를 통해 얻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회향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탑도리는 신성한 의식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진정한 의미의 탑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음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탑도리 중에는 큰 소리로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공간에서의 예의에도 어긋납니다. 염불도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자신만 들릴 정도의 작은 소리나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사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탑도리 중에는 휴대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하고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탑이나 다른 사람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찍고 싶다면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복장 예의도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이 기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모자나 선글라스는 탑돌이 전에 벗는 것이 예의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탑돌이를 하는 사람들의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자신보다 느린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해서 재촉하거나 추월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 뒤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뒤에서 빨리 오는 사람이 있다면 길을 양보해주는 배려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탑돌이를 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하고 탑이나 다른 문화재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합니다. 탑돌이의 의미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면서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절대 금지됩니다. 사찰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음주 상태로 탑돌이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또한 음식물을 먹으면서 탑돌이를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납니다. 탑이나 주변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탑에 직접 손을 대거나 기대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고 탑 주변에 있는 석등이나 기타 문화재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문화재들은 수백 년 때로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날씨에 따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탑 주변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서 걸어야 하고 우산을 사용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눈이 온 후에는 빙판길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탑돌이가 단순한 의식이 아닌 깊은 의미를 가진 수행법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탑돌이는 부처님께 대한 최고의 예경행위입니다. 탑이 부처님을 상징하므로 탑 주변을 돌며 기도하는 것은
부처님께 직접 예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 쌓기의 측면에서도 탑돌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탑돌이를 한 번 할 때마다 무량한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덕은 현세의 복은 물론 내세의 행복까지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걸으며 연부를 하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이 뇌파를 안정시키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상의 효과도 있습니다. 탑돌이 중에는 다른 생각을 멈추고 오직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걸으면서 하는 명상인 행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탑돌이는 평지에서 하는 가벼운 운동이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탑돌이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염불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넘어선 더 큰 화합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도 크습니다. 탑돌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이를 통해 조상들의 신앙심과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탑돌이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명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조계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대웅전 앞의 석탑에서 언제든지 탑돌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전후에는 연등이 장식되어 더욱 장엄한 분위기에서 탑돌이를 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 근처의 지장암도 좋은 곳입니다. 작고 아담한 사찰이지만 조용한 분위기에서 개인적인 탑돌이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도심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히 수행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의 법륜사가 유명합니다. 큰 규모의 사찰로 여러 개의 탑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탑돌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와서 함께 탑돌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는 국내 최고의 탑돌이 명소 중 하나입니다. 팔각 9층 석탑이 유명한데 이 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탑돌이를 하면서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큰 청동 불상으로 유명하지만 탑돌이를 할 수 있는 석탑도 있습니다. 설악산의 장엄한 자연 속에서 하는 탑돌이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공주의 무량사가 대표적입니다. 극락전 앞에 5층 석탑에서 탑돌이를 할 수 있으며 백제의 고도 공주의 역사적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부여의 정림사지도 특별한 곳입니다. 백제시대의 5층 석탑이 그대로 남아있어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탑돌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일정 거리를 두고 돌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불국사가 가장 유명합니다. 석가탑과 다보탑 두 개의 국보급 탑이 있어 각각에서 탑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라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탑들 주변에서 하는 탑돌이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안동의 봉정사도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있는 사찰로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조용히 탑돌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합천해인사가 대표적입니다.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이 사찰에는 여러 개의 탑이 있어 다양한 탑돌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야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하는 탑돌이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순천 서남사와 송광사가 유명합니다. 두 사찰 모두 조계종의 대표 사찰로 격조 높은 분위기에서 탑돌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남사는 주변의 계곡과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끼며 탑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관음사가 대표적입니다. 한라산 기슭에 위치한 이 사찰에서는 제주도 특유의 현무암으로 만든 탑에서 탑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마다 탑돌이의 분위기와 느낌이 다릅니다. 각 계절별 특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봄 탑돌이는 가장 아름답고 상쾌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사찰 곳곳에 피어나는 벚꽃, 개나리, 진달래와 함께하는 탑돌이는 시각적으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특히 4월 초순부터 5월 초순까지는 날씨도 따뜻하고 화사한 꽃들이 절정을 이루어 탑돌이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봄에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와 함께하는 특별한 탑돌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등으로 장식된 사찰에서 하는 야간 탑돌이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므로 평소보다 더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름 탑돌이는 무엇보다 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장시간 탑돌이를 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름 탑돌이만의 특별한 매력도 있습니다. 푸르른 녹음과 함께하는 탑돌이는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산사에서는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하는 탑돌이가 더욱 시원하고 평화로운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가을은 탑돌이 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 중 하나입니다. 선선한 날씨와 아름다운 단풍이 어우러져 최고의 탑돌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탁월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 탑돌이에서는 색다른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발밑에 깔린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계곡에서 들려오는 맑은 물소리, 산새들의 지저귀이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음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소리들과 함께하는 연불은 더욱 깊은 명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겨울 탑돌이는 가장 정적이고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탑과 주변 건물들은 마치 수묵화 같은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는 탑돌이는 정신을 맑게 해주고 의지를 단련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겨울에는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미끄러질 위험이 크므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야 합니다. 또한 추위로 인해 몸이 경직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 운동과 보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탑돌이의 올바른 방법부터 지켜야 할 예의와 주의사항, 그리고 탑돌이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